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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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건이죠.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런 365세를 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기록된 아담의 긴 족보가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을 셋은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870년이 아니라 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릴레를 낳았고 마할릴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잊지 아니하였더라. 에녹만 짧은 삶을 살고 나머지는 840년, 800여 년씩들 산 그런 내용이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까지죠.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32절까지 낳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모두 방금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긴 족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족보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참 오래 살았구나. 그때는 800년, 900년씩 그렇게 살았구나. 900년은 아니더라도 3분의 1 정도인 300년 정도만 우리는 살 수 있으면 하는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족보를 보면서 모래시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거죠. 아담 당시의 사람들은 1000년짜리 인생의 모래시계를 갖고 있었다면 오늘날 길어야 100년짜리 인생의 우리는 모래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차이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도록 큰 모래시계를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가 끝나는 날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큰 모래시계를 갖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심판을 하시겠죠.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900년 이상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이고 가장 짧게 산 사람이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죠.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고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3분의 1 정도. 그렇죠.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에녹은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유일하게 30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상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아들, 딸 낳고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는 내용이 전부인데, 에녹의 경우에도 아들, 딸 낳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승천했다라는 그 사실이 아주 부러운 내용이죠. 아담이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우상 숭배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었고 기적도 많이 행했던 그러한 그 선지자죠. 그래서 그가 살았던 동안 무슨 일을 행했는지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에녹의 경우 그가 아들, 딸 낳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이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에녹의 walks with God, 아주 짧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중에 소풍 가서 놀았던 게임 중에 두 사람의 다리를 함께 묶고 세 발로 걸어가는 그러한 그 놀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이 다 어른이거나 아이면 그래도 쉬운데, 만약에 어른과 아이의 두 다리를 묶고 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뛰기는커녕 걷기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발 묶고 뛴 그런 어렸을 때 소풍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처럼 나이가 좀 든 세대들은 아마 소풍 가서 이런 게임 많이 했을 거예요. 발 묶고 뛰는 거. 그거는 박자를 잘 맞춰야지 넘어지지를 않죠. 둘은 좀 괜찮은데 둘이 더 많은 숫자가 되면 그때는 아주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5장 1절에서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21절에서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고 그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는 걷는 게 아주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리를 묶고 뛰는 것, 그렇게 어렵고 박자가 맞지 않으면 넘어지고 사고가 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뛰는 것 얼마나 함께 걷는 거 어렵겠습니까? 이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표현은 아주 짧고 단순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왜 쉬운 일이 아닐까? 무엇보다 내 다리가 하나님의 다리에 묶여있고 내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자유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구속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요즘 20대 초기의 청소년들은 예를 들어보면 사귄다고 그러죠. 여친, 남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친은 가지고 있지만 남친은 가지고 있지만 결혼은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커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것도 별로 꼭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학생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자유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중장년층들은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를 하고
예배하면 기쁨과 감격을 느끼기도 하는데 청소년들은 과연 요즘 어떠한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알고 순종하고 가는 청소년은 과연 얼마나 될지, 또는 우리는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엇박자를 치지 않고 넘어지질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가서 6장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가서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죠.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싶어도 손해를 볼 망정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렇게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걷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같은 속도로 걸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보다 늦게 걸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춰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같은 속도로 잘 걸어가려면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도 응답이 급해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일주일 내내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꾸준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성경 말씀을 한꺼번에 다 깨닫기 위하여 성경책을 1년에 100번 읽는다 해도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 하루에 3끼밥을 먹고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조금씩 읽고 묵상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진리를 그때그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서둘러도 안 되고 또한 거꾸로 너무 게을러도 안 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십니까? 한 장을 읽더라도 몇 구절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한꺼번에 많은 양을 못 읽는다 할지라도 서두르지 말고 나태해지도 말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걷는 속도가 다르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동반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내가 걸어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걸어야지 생략하고 건너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음을 다 걸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은 날마다 읽는 그 성경, 날마다 묵상하는 큐티, 또한 날마다 하는 기도생활, 매주 참석하는 예배라고 해서 가끔 한 번씩 빼먹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물론 피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어쩌다 빼먹는다 해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비록 날마다 또는 매주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한 번 한 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 한 번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다리와 나의 손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빠르거나 느리다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그
그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날마다 또는 매주일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한 번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 한 번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바로 이런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신약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고 혼자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싫어하면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에녹은 우리처럼 아들, 딸, 자식 낳고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고 살아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상 주시는 날, 즉 자신의 인생의 끝인 마지막 날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인 거죠. 예, 아담의 족보를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냐고 제가 질문했었죠. 모래시계 말씀을 드렸어요. 즉 내 인생의 시간은 반드시 멈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천년을 살아도 에녹이 갈 때 5장 1절에서 쭉 보면요. 모두 다 8,900년들을 살았어요. 다만 에녹만 365년을 살았습니다. 가장 짧게.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이름, 자기 아들이 죽으면 만들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라는 이름, 예,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죠. 진리를 깨닫는 에녹은 그 이후로 변함없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렇게 짓죠. 실제로 그 아들이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 대심판이 있었어요. 이처럼 에녹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면 하나님 외 아닌 다른 무엇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리고 기쁘게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행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 없이 질질 끌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끝이 있는 모래시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귀한 시간을
남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게 맡겨진 작고 평범한 일에 충성하며 너의 형제를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